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스텝으로 또 기도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도 많이 들으셨고 또 아마 설교자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지만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이 예배로 드려지는 이때에 오늘 말씀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험들 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엄마 왜 이 닦아야 돼요? 왜 잠자야 돼요? 물고기는 왜 물에서만 있어야 돼요? 뭐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때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왜 성실해야 될까? 하루하루 왜 잘 살아야만 하는 거지? 시간을 왜 아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다만 늦지 않게 그것을 좀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다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될 것이니 오늘 모른다고 오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어린 자녀들은 아직 경험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풍성하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여전히 또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러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깨닫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럴 만큼 또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다?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제자들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보호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이 오늘 함께 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당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야 깨닫게 되었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들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2021년도를 넘어가서 과거를 뒤돌아봤더니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뱃사도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등 떠밀어서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라고 막 보내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은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이해가 됩니다. 45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인가 하면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그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이자 감격을 경험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함께 먹은 사람들도 감동이었고, 거기에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준 어린아이도 감동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나눠주는 제자들도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먹거리를 나눠주는 그 제자들의 이 기적 이전의 모습과 기적 이후의 눈빛이 달라져 있음을 보았을 것이고, 또 제자들 또한 기적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졌음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환호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5절 전반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떠내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난카주인데, 이건 뭐냐면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그곳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눈빛도 너무 좋고, 부러움과 존경과 그 따뜻한 그 눈빛으로 보는 것도, 부러움의 눈빛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신 거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려는 것을 아시고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꿈꿨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좋겠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열방이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 내가 너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이 땅에 참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왕으로 명예로운 자리에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겐 유혹이자 그것이 시험거리인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제자들이 반드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복된 자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도 피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게, 또 망가뜨리기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은요, 아무 누구 얘기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간 바람은요, 숨길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명예욕, 교만, 내게 없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명예욕의 출발점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갈급해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에 불편해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명예욕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미묘한 권력 추구의 모습,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감사받고자 하는 욕심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행동에 누군가가 감사 표시를 하는 한 그들이 잠시나마 나에게 의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게 명예욕의 시작이고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푸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은 나에게 짧게나마 권력자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속셈도 위험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제자들은 인정받으며 나눠줄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했을 테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셨던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여기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자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보면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만큼 그곳은 위험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기적의 장소가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본질이 회파되는 것이 위험한 장소였음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들은 다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안 가겠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방해하셔서 내가 못 갔다고, 예수님께서 방해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여기 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곳에서 떠나는 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였다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은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이 불편한데 주님은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계획과 내 방향과 섭리가 달라도 머물게 하면 머물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떠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지라고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과 삶 위에 그 하나님 향한 신뢰의 끈들을 결단과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의 길을 걷는 그 길에도,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제자들은 원치 않았어요. 머물고 싶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졌는데 겨우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어요. 내 기대대로라면 호수는 잔잔하고 하늘에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이 물 위에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 배 주변에서 펑펑펑 떠오르고 심지어는 뱃속으로 뛰어들어서 보내주기도 하는 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연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때문에 배를 저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애굽이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순종의 길을 가라면 가다 보면 순종에 돛단 듯 가게 되니 맞아, 순종하길 잘했어.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등 떠밀어 가는 그 길에도 힘든 일이 있고 순조롭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조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순조롭다라는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나에게는 노를 저어서 수고해도 앞으로 가지 않으니 나는 이게 순조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한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이 부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순조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때 자녀에게 어려운 것이 부모에게는 순조로운 일일 수 있어요. 너 그때에는 그런 정도의 고난과 그런 정도의 눈물은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거야. 그죠? 아이들이 그게 너무도 힘든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제 성장통을 겪는구나. 그리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히 순조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순조로움은 내 편에서는 그게 힘들고 버거운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기대 속에서는 그것은 순조로운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질서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 속에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갈등하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나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남들은 잘 가는데 왜 나만 힘든 길 가게 하시나? 그 길 걸으면 힘들고 답답하고 나만 그 길 간다고 여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다라고 여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조롭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순조로운 길이라고 생각해.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만 나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힘들다가 말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요, 순조롭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호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수 한복판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여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뭐예요?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운 일 가게 하시는가? 나에게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마다, 앞으로 나가는 게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의 호수 속에서, 내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뭔가 역류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지구호라고 하는 인생의 배가 지금 그런 역류를 만난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거대한 파도를 만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가고 편해도 너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이 뭐예요? 새벽 한가운데예요.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칼리 한복판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져도 나가지 않을 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달려갈 거야. 내가 보고 있다니까 내가 달려갈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8절 끝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저는 이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지나가려고 하시지? 라는 것에 이게 궁금함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렐코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착하다,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지나가려고 하시다라고 해놓았어요. 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고 주님은 지금 밤늦도록 새벽까지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오셔서 바로 그 현장 속에 개입하신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녀들이 키울 때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면 그저 아이들이 아파하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아프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늘 아이를 안아주지는 않지요. 일어서다가 넘어지더라도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서 그저 한 번 더 발을 내딛어 보라고, 한 번 더 일어서 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곁에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냥 일으켜 세워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 내밀으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또 풀어졌다가 또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그러니 주님은 곧바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개입하신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마치 지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제자들을 제자되게 만드는 힘이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 이해 안 되어도, 왜 내 삶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를 여길 때도 오늘 그분이 내 옆에 계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내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2020년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3월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냥 엉망인 2020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물샐 틈 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저는 이 해야말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해였음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가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떤 한국에 있는 그 지방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썼던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게 풍성하니까 아무 때나 가고 싶은데 가고 아무 때나 놀고 싶은데 놀러 다니고 없어도 되는 거 싸서 모아 쟁겨 놓으면서 그것이 축복인 양 살았던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제발 좀 멈춰서라, 제발 좀 그만 사들여라, 제발 그만 좀 가져라. 만약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막 나가는 것,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었을까? 만일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2020년도 말로 저는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큰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머물고 싶었는데 몰아내셨어요. 등 떠밀어서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 그게 뭐였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떠나게 하실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애쓰고 노력하려고 결단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는 사람, 저는 그게 참된 믿음이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2020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가슴속에 새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요 가장 행복한 한 해로 전 기억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봤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봤던 적이 몇 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마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비하며 찬양했던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그 장경동 목사님인가 예전에 한창 이렇게 하실 때 잘 썼던 표현들이 이제 쫄지 말라고 그러죠. 쫄지 말라고.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과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세상이 그러잖아요. 참된 성도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금이라고. 전 그곳에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으로 가려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 있음이 증명될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재촉하사 등 떠밀어 보내셨어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떠나게 하시고 반대로 떠나고 싶지만 머물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순종했는데 모든 게 잘 풀려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마지막 송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질의 풍랑, 직장의 풍랑, 마음의 풍랑, 가정의 풍랑, 질병의 풍랑.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놓친 적 없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결정은 최고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